참 좋은 날입니다. 예, 날씨도 좋고 또 여러분들의 얼굴도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어쩜 이렇게 행복한 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아멘이 적으십니까? 여러분들 얼굴은 환하게 웃고 계시는데 별로 좋은 일 안 계신가? 예, 다시 한번 여러분 참 좋은 일 많으시죠? 네, 우리 서로 옆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참 좋은 일 많으시지요? 네, 더 좋은 일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좋은 일, 날마다 행복한 일, 날마다 더 좋고 행복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열심히 신실하게 잘 섬기며 봉사하시는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여집사님의 남편분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날마다 그 남편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또 교회에 초청을 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함께 교회 나가기를 독려하고 또 함께 나가기를 기대했는데 참 쉽지가 않았어요. 잘 안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 집사님이 분주하게 교회 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근데 남편분이 느닷없이 집사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 교회 한번 가볼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설레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남편과 함께 교회에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집사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에게 큰 은혜를 확 부어주셔가지고 오늘 꼭 은혜 받아서 교회에 잘 정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도착하게 됩니다. 교회 입구에서 안내하시는 분의 인사를 받으면서 주보를 건네봤습니다. 주보를 받자마자 얼른 펴가지고 오늘 말씀이 어디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서둘러 자리에 앉아서 오늘 어떤 말씀인가 하고 창세기 5장 말씀을 펴가지고 먼저 한번 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 수많은 사람의 이름만 나열되어져 있고 누가 몇 살 살고 죽었다. 누가 몇 살 살고 죽었다. 이것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 집사님의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은혜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이 이름만 나열되고 살다 죽었다는 이 아담의 족보 이야기 혹 남편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씀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 예배 시작하기까지 계속해서 남편을 위해 중보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어졌고 초조한 마음 가운데 기대 반, 또 설렘 반, 또 두려움 반 하는 사이에 예배가 훌딱 다 맞춰진 것 같아요. 예배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교회 등록할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집사님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성을 다해 이제 점심 식사를 잘 마련해가지고 남편에게 대접하고 궁금한 거잖아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교회 가기로 결정했냐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보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떤 뭐 때문에 이렇게 교회 나가기 결정한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대. 그런데 생각보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더라고. 막 몇백 살 이렇게 살던데. 그런데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도 몇 년 살다 죽었다. 또 누구도 몇 년 살다 죽었다. 이렇게 반복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읽는 도중에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에 이런 생각인지 음성인지 들리는 거야. 야, 그래. 너도 그렇게 몇 년 살다 죽어. 그 음성이 들렸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았거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에 그래. 나에게도 이 영생을 주시는 이 구세주가 필요하겠구나.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려오게 된 거야. 그래서 등록하려고 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데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이런 복음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되어질 때에 가장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너무나 사랑이 더해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대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그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정은 사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믿어볼까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따라해봅시다. 성령님. 예, 우리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세요. 또 세밀한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그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는 말씀이 귀에서 들어가서 귀로 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내려가 심령에 새겨짐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가슴에서 들려지고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 또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첫 출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예, 성령에 이끌려 살아간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님에 의해 나의 삶이 이끌려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끌림을 받으려면 누가 이끌 때에 그 이끌림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제자리에서 발버둥 치면 이끌림 받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끌림 받는다는 것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오늘 이 예배 순간에도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누구누구 아무개야, 누구누구 아무개야, 너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지, 한번 이렇게 해볼래? 이런 말씀을 들었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래?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여러분,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 존재의 참 비결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아는 데에 있다. 그러니까 인생을 그냥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나의 존재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손에 이끌려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에 나의 인생을 왜 불러주셨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우리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 살아가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령은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와 누구요? 요한. 베드로와 요한.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최고 어떤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 서 있습니다. 사실 이곳에서 나오는 판결에 따라서 유대 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혹은 살 수 없느냐, 그것이 그 판결의 공의 안에서 결정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대 사회 안에서는 정말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는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뛰어나고 똑똑하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의결 기관이었죠.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 사형은 내릴 수는 없었지만 로마 정부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결국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고 계실 때에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다가 한 제자만 벌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에 거기 예수님이 어떻게 판결받고 계시나 몰래 숨어 들어왔던 한 인물이 있죠. 그런데 그 인물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떳떳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당신 그 예수님이 따라다닐 때 가장 옆에서 붙어 다녔던 것 같은데 당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아니야 나 그런 사람 몰라, 저 앞에 있는 사람 나 몰라 라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다시금 그 현장에 요한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이전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벌벌 떨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다르게 느껴지죠. 담대하게 말을 하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세요. 8절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뭐에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였다.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전에 없었던 담담이 생긴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당당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재판장 앞에 베드로가 가운데 서 있고 그 주변에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서서 질문하고 신문하고 다그치고 겁박하고 협박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 앞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그 의식. 지금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코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코람데오의 의식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선고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심판했던 그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화려한 복장을 입고 마치 깔보는 듯한 그런 매소 눈초리로 베드로와 요한을 내려다보고 윽박지르고 겁박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잘못을 따져 묻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19절 말씀 보세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를 판단해 보시오.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떤 말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분명한 의식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름스 회의에서 마틴 루터가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성서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둘은 그동안 수많은 오류를 범해왔고 서로 엇갈린 주장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이전에 내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철회할 수가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 안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을 하면서 그리고 루터가 하늘 향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과 이 선언하는 그 자리에 바로 앞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옳은 말, 바른 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마틴 루터 역시 자신이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담대하게 이 종교의 개혁의 기치를 올릴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의식이 늘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서게 된 이유는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앞쪽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성전 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한 푼만 줍시오 하면서 구걸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일어나지 못해 이 하반신 불구인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도 성전에 기도하러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을 그동안 보아왔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말이죠. 그런데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동일하게 정해진 시간에 성전으로 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때에 그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한 푼만 줍시오도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걷지 못하고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이 베드로의 요한의 눈에 크게 확 들어오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3장 4절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을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아멘. 우리를 보시오. 그랬더니 그 못 걷는 사람이 혹시 뭐라도 줄까봐, 얻을 게 있을까봐 빤히 바라보면서 한 푼만 줍시오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원하는 돈, 빵은 없어요.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길 원해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로 인하여서 걷지 못했던,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이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걸어보기도 합니다. 뛰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걷게 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는요, 사실 성전 안에는 몸에 불구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부정하다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러 가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나도 좀 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예배받으면, 마음껏 주님을 예배받으면,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운 눈으로 아마 그들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다리가 회복되어지고 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어요? 성전을 뛰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면서 나 걷게 되었어요. 나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누가 남아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남아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벙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벌인 베드로와 요한을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함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어떻게 전합니까?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혹시 우리에게 능력이 있거나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해예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그 예수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그 거룩한 예수를 거절하고 대신 살인자를 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본 사건, 그리고 여러분이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이 하반신 불구로 인하여 수년 동안 여러분에게 구걸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을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전히 무지함으로 그 예수를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미리 아셨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이미 그 입들을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셨고,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십시오. 이제는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라고 외쳐댔던 그 군중들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살린 것이고, 그 이름이 치유케 하신 것이고, 그 이름이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데 시작.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이 사건은, 이 일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던, 하반신 불구자가 일어나게 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동안 불편했던 것, 그동안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것,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것, 괴롭게 했던 그 모든 일들,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들,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치유되어질 것입니다.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완전케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온전히 성하게 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을 통해,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그곳에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이것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끌고 가서 지금 그렇게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벌이느냐?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되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이런 일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도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이들을 처벌할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나에게 감동을 준다고 해도 수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 이 사람 일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보아왔잖아요.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그 말을 여러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이끌림 받는 것, 순종하는 것,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 그건 그거고 나는 나야.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하고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가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이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이러한 신실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으로 성령이 이끌려 나가게 되어졌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어지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 수많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허물 많고 나약하고 불편한 과거가 있는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역사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원수도 없어요. 그런 주님께서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누군들 용서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라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따르고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때에?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이심으로 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였던 용기는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불과 며칠 전, 얼마 전만 해도 베드로의 그 과거, 부인했던 그 사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사건들 많은 사람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른다 부인했지만 얼굴이 도장이잖아요. 그랬던 부족한 과거, 연약했던 무능했던 그 모습들을 아는 그 사람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의 어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북방 지역에 있는 그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의 지식인들에게 있어서는 야, 그 총구석에서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어라고 할 정도로 시골 깡촌, 거기에 어부 출신, 그러니 무시하기 딱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배움도 없었고 어쩌면 삶의 모습도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의 보기에는 형편이 없는,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두고서 그 현장,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자신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로부터 완전히 변화되어진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새로운 용기가 있습니다. 4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이 있다고요? 새로운 용기가 생겨요. 과거에 내가 누구였든지, 과거에 어떤 것이 나를 발목 잡는 일이 있었던라 할지라도, 지난날에 내가 누구였던지 상관없을 수 있는 새로운 용기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처음에는 위축되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화려한 복장, 멋있는 복장에 또 최고의 지식인들 앞에 둘러싸여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시골 깡촌의 어부 출신인데.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자, 그래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지, 그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그 한 가지를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역사들을 통해 복음 증거의 역할을 감당했지요. 여러분, 이런 용기는 지식에서 나온 용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 용기,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용기는 환경과 관계없는 거예요. 왜냐?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환경과 여건과 주변이 상관없이 나에게 용기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그렇게 살아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던 그 사실을 증거하는데 죽이겠다고 협박하죠. 다시는 그 말을 꺼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들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던 용기는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이 있다고 해요. 저는 아직 가본 적은 없는데 이 콜로세움 경기장 기독교 박해 시기에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수십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창과 칼에 찔려 또 맹수들에게 물어 뜯겨서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콜로세움에서 죽어갔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침을 뱉으십시오. 그럼 나는 사랑의 숨결로 당신에게 불어넣을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그럼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그럼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워 주십시오. 그럼 나는 사랑의 뜨거운 열기로 당신의 그 증오의 마음을 싹 다 녹여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렇게 말하며 웃으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오직 주의 사랑과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펼쳐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상관없이 주시는 그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